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냥 구원 주시면 됐지. 굳이 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누룩은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발효제이죠. 영적으로 보면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화된 제자들, 변화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이유, 들어오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겠고, 변화된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해요. 그런데 행동은 마귀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변화가 되셔요. 특히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환상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거죠. 모세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 선지서를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주제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구약 성경은 분명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환상을 제자들이 체험을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변화산의 영광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고 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 그렇게 변화된 제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진정한 변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인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인자, 한자어로 보면 사람인 아들 자,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인자 하면 사람의 아들 그렇게 이해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인자는 좀 독특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인자라는 이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 있죠. 그냥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호칭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봤던 인자 같은 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메시아이신 인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귀한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비로소 이 귀한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다. 그 말은 구약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 전혀 생각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다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사탄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입술은 신앙적인데 행동은 마귀적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자가 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인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십자가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를 은밀히 지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은밀하게 지나가시려고 하실까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특별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첫 번째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2절,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요, 사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것은 세상 영광을 위한 다툼입니다. 예수님 편안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세상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영광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제자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유의 경리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제자들이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집스럽게 변화를 거부하는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 세상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고 그가 누렸던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죠. 그리고 그는 오직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하려고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바울은요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세상 영광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정신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정신을 갖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셋째,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는 본문 35절이고요. 또 하나는 본문 36절, 37절입니다. 먼저 본문 35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교훈하실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족식이라는 걸 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제자들 발을 씻어주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발을 씻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을 씻어줬던 겁니다. 노예가 어찌 감히 허리를 빳빳하게 펴고 주인의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감히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허리를 잔뜩 숙이고 그리고 주인의 발을 높이 들고 발을 씻어 준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섬김을 교훈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권위 부리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교인들을 잘 섬겨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정신을 갖고 서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세상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본문 36절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고대 세계 어린아이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인격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영접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듯 그렇게 사람을 섬기며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그는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형과 원수가 되어서 도망을 가요. 애갓집에서 20년 넘게 생활하다가 그가 돌아와요.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형은 20년이 지났지만 도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만날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예전에 야곱은요, 형을 이기려고만 했어요. 형과 싸우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거 변화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이제는 형 에서를 하나님 대하듯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양의 부류, 어떤 사람은 염소의 부류로 분류가 돼요.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천국으로, 염소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자, 하찮은 자, 미미한 자, 작은 자. 그 사람을 소자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급진하게 대해요. 그래서 돌보아 주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염소 부류에 속한 사람은요, 소자기 때문에 소자 취급을 해요. 하찮고 미미하고 별 볼 일 없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십자가 정신은 결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편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고 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도, 아무리 주의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만 살겠다고 남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하고는 분명 다르죠. 세상은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세상이에요. 동물의 세계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받아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되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인자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인자, 사랑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거든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그 십자가 정신을 갖고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